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2018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영혼의 주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새로운 은혜로 힘있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에 이루지 못한 것을 새해에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작정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 시간입니다. 사실 인생 중에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살았다 하나 곧 죽은 자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잖아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출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마음,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안목을 볼 때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성부시대, 신약시대를 성자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시대를 성령시대라고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힘에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육적인 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적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함께와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돌봐주는 자, 인도자,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 오늘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진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받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양심에 고동을 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이 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이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심령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 것이도 통달하십니다. 통달하셔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했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잘 살 수 있고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가 잘 사느냐, 누가 권세 있느냐,
높아지는 거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올바르게 서는 안목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전에는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이 마음속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켜져서 깨닫게 되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무척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질병만 걸려더라도 우리는 힘을 못 씁니다. 식사하고 체해서 답답하면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감기만 잠깐 들려도 열이 오르고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힘씁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누군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픈 그런 소망 가운데 접하게 됩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날도 많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걸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말씀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길이 지나면 이제 영생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행자,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 마음의 선을 추구하지만 실제 생활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마음에 추구한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2018년은 꼭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한 번은 꼭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점점 느슨해지고 생활에 쫓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진실하기를 원하지만 거짓과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압제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에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밝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마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도울 수 있는 분,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마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토명해서 조명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은 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구원주,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기쁨, 평안, 감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단번에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오염된 옛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 속에서 옛 모습의 행실과 못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만 기쁨과 세상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은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 옛사람, 옛 성품은 끊임없이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과 이기적인 권력과 물질을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육신적인 부분에 졌을 때는 좌절과 낭만과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진리 앞에 서게 되면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을 뒤로 하고 주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꾸로 이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다시 본오겐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옛 어린아이의 행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절 3절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외로와 평화 주소서. 3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의 길에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의 표정들이 많이 굳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정이 굳어있고 잘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반복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속 영혼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 교제와 대화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장로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지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한다면 유리컵에 물을 붓게 되면 계속 붓고 있으면 가득 차서 되게 되는데 가득 찰 때 계속 부으면 컵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면 나의 삶에 무겁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자신감과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성취한 믿음의 많은 일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나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앞서서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말씀에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지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물이 컵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흘러 넘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데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낙심해도 낙심치가 않습니다. 약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붙드시고 이끄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죄가 있었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일지라도 반드시 소를 잡아서 안수하고 거기에 모든 죄를 전가하고 피를 뽑아 그 목에서 친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속죄를 한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몸에 그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 죄의 담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이 있는데, 이 죄는 쉽게 말하면 기준점이 10계명에 있습니다.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4계명, 뒤에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범에 이곳에 범한 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이러한 죄들이 두껍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교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울고 후회도 하지만 행동으로 180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180도 돌이켜서 원래 가던 서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2018년 저와 여러분 새로 믿음의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이새의 아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서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습니다.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장대하고 잘생기고 저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을 자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아들이 왔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택하지 않았어요. 삼마 아들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어요. 차례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아서 기름을 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 들에서 양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를 데려오라 명령했으니, 그래서 양치던 다윗을 이제 사무엘 앞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바로 그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은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포로된 자도, 원망 불평한 자도, 고통하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포로된 자에게 자익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 약하고 고통받고 탄식하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서 고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저 여러분 2018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와